은혜로운 가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6개월이 정말 얼마나 이렇게 빨리 갔는지, 2019년이란 단어 자체가 익숙해질 것 같으니까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한번 인사해보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또 잘 될 겁니다. 내일부터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잘 될까요? 그냥 뭐 잘 되겠지,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이런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 달 한 달을 끝내면서도 전환점들을 마련하고, 한 해가 끝나갈 때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것처럼 6월 끝난들 뭐 내일이나 오늘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6월을 끝내는 이쯤에 이 2019년도의 중간 지점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새롭게 계획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가지고 전환점, 이 터닝 포인트죠, 이 전환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가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1장이지만 나중에 이제 그 신명기라든가 이렇게 쭉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나이가 얼마였는가? 120세에 죽었습니다. 120세에 죽을 때에 성경은 표현하기를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백내장도 없었던 것 같아요.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가 아주 튼튼하고 팔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모세를 데리고 간 겁니다. 제가 만약 모세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좀 섭섭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조금만, 얼마만 시간 좀 더 주면 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발이라도 밟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좋지만, 우리 교인들은 또 기독교인들은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을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한번 발이라도 밟았으면 여한이 없을 건데, 그렇게 바라고 기도했던, 꿈꿨던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는 하나님이 너는 이까지다, 너는 여기까지다. 그리고 그를 120살 되었을 그때에, 눈도 괜찮고 아직 기력도 쇠하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모세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고 영웅과도 같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했던 모세라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신이시기에 이런 표현이 딱 적당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였다. 모세를 데리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생각하시기를, 여러분 모두도 언젠가는 다 우리가 죽을 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면 여러분 아멘 합시오. 여러분 모두 죽습니다. 그 아멘 안 해도 죽습니다. 해도 죽고, 우리 인생은 언젠가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 위대했던 모세도 120살까지 팔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려니까 그냥 순간 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은 30일 동안 애곡합니다. 30일 동안 장례를 치렀다 해도 될 것이죠. 그렇게 애통해하고 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죽고 난 후에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것이 뭔가 하면 이 백성을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책임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갑갑한 상황, 갑작스러운 상황들이 생기죠. 그런데 나는 아직도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나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해라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려고 한다면 어떤 마음과 생각이 있어야 될까? 한 3가지 또 살폈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따라서 해봅시다. 지금이 그때입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말이죠. 하나님, 지금이 그때입니까? 아니 조금만 더 있다가 내보고 하라고 하면 하겠는데 지금이 그때입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지금이 그때다. 모세가 죽었는데 지금이 그때다. 내보고 어떻게 하라고? 지금이 그때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러나 네가 지금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 다 끝날 인생이지만, 그럼 언제 한번 충성해보고
언제 한번 주님 위해 살아볼까? 언제입니까?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그때. 나중에 나는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하겠습니다. 요거 끝내놓고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은 모세는 죽었다. 지금 네가 일어나야 된다.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그래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누구?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종 모세는 죽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에 맞게 모세를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처음이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집도 결혼해서 애를 낳고 나니까요,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애가 애를 낳았다 생각되고요. 아니 애가 아직 어린 내가 아버지가 되었다는 게 실감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낳았어요. 잘 키웠을까요? 못 키웠을까요? 다 키웁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키워본 적도 없지만 안절부절하면서 그 애를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제가 뭘 하겠나 싶은데 다 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군대 제대할 때 나라를 위한 걱정이 아주 커졌습니다. 제대할 무렵에 나라를 위한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저것들이 나라 지키겠나 싶은 거예요. 제 쫄병들로 있었던 개들이 저 멍청한 저것들이 나라 지키겠나 싶은 거예요. 그래 나라 지켜요 안 지켜요? 개들이 나라 지키고 탱크 몰고 기관총 쏘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 들어갔을 때 제대했던 제 고참이 저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저 멍청한 놈 저게 나라 지키겠나 저거 어리버리 해가지고. 그런데 그 애들이 나라 지키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못할 것 같죠? 그런데 내가 해야 된다 생각하면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 능력으로 감당했다면 능력 없어 못한다 하겠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 죽어도 상관없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직 못할 것 같고 우리가 봐도 아이고 자가 뭘 하겠나 싶은 거예요. 제 딸아이가 언젠가 그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운전면허증을. 그래가지고 제가 뭐 가르쳐 주기도 하고 운전면허증을 따고 난 다음에는 걔하고 이제 드라이브도 하면서 걔한테 이제 막 가르치기도 했죠. 자, 좀 천천히, 야, 여기선 좀 속도를 높이고 쭉 했죠. 그런데도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얘가. 어딜 갈 때에 딸아이가 저보고 아빠 졸리면 제가 운전할게. 됐다! 왜? 못 믿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제주도에 놀러를 가가지고는 차를 렌트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기 전에 내한테 물었으면 하지 마라 했을 건데 택시 타고 다니라 택시가 싸다 했을 건데 요게 저들끼리 가가지고는 렌트를 하고 지가 몰고 다녔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여러분 속으로 뭐라고 욕 가시나 요거 여기 어디 아빠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게 그래요 뭐라고요? 속으로 말로 못하고 야 이거 맹랑하네 이게 어떻게 아버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게 운전을 하나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충분한 거예요. 나라가 인정을 해줬는데 그죠? 운전면허증을 줬던 것은 나라가 인정을 했는데 내가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잘 몰고 다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 운전면허 40년 50년 되었다 한 분들은요 이제 운전면허를 반납할 때가 된 거고 애들이 운전 더 잘하는 거예요. 애들이 더 빨라요. 저거 하겠나 싶은데 걔가 한다니까요. 저거 뭐 되겠나 싶은데 그 애들이 한다니까요. 나는 아직 안 되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 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나이가 한 얼마쯤 될까요? 모세가 죽을 즈음에 여호수아의 나이가 얼마쯤 될까요? 80입니다. 80 이상. 갈렙이 나중에 이야기하죠. 내 나이가 지금 얼마라고 하죠? 85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건강하다. 출입 잘한다 라고 했죠. 정탐꾼으로 갔던 그때 비슷한 나이라고 한다면 여호수아 나이도 80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따지면요
제일 나이 많은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다른 사람 다 죽었어요. 이 여호수아 갈렙이 나이가 적은 게 아니라니까요. 아직까지도 무슨 모세 생각할 게 아니고 오늘 네가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지금 해라. 지금 해라. 지금 안 하면 너희 인생에 기회 없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여성 성도들께서 권사되기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권사되기를 두려워할까 물어보니까 식당에 우리 교회 주일날 식당을 담당을 하는데 이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겁나고. 예전에는요 우리 권사님이 한 분이 몇 년 하신 분도 있고요, 어떨 때 한 분이 1년을 하기도 있고요, 최근까지는 두 분이 1년 하다가 또 두 분이 이제 6개월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한번 집에서 밥요 2명, 3명권 해봤지만 주일 한 600명, 700명 되는 밥을 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뭔가 하면요, 두려워도 시작한 분들은 다 하더라고요. 오늘 6월의 마지막이니까 이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했던 권사님들 밑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가가지고 시작할 때 기도를 해주면서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6개월 동안 수고하신 분들한테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자니까 안 드러나게 속으로 좋아가지고요 은근히 오는 게 이제 끝났다, 내 다음 한번 해봐라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떠셨어요 하니까 시원섭섭하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좀 더 하실래요? 그러니까 아니래. 힘든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분명한 건 지금 이 기회 놓치면 못하고 시작하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모세가 안 해주면 두려운 거예요. 그 모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결국은요 여러분 아들 때 손자 때 여러분 결국은 거기서 또 대통령 나와요. 그 밑에 여러분이 지금 콧질 찔리는 애가 군대 가고 걔가 국회의원 될 수도 있고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모세가 좀 더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아니란 말이죠. 모세 의지하지 말고 너는 지금부터 누구 의지해라? 날 의지해라. 모세 없어도 네가 나 의지하면 너의 인생에 분명한 전환점 찾아온다. 그래서 지금이 그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이 그때 맞습니까?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일할 때고 지금이 헌신할 때고. 언제 헌신할 거예요? 언제 주의 일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중에 때가 되면. 언제 때가 돼요? 때가 먼저 오는데. 무슨 때가? 죽을 때가 먼저 오는데. 지금 헌신하고 지금 주님 위에 쓰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 하면 뭔가 하면요, 지금이 그때입니까를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타이밍이죠. 타이밍. 인생에는 타이밍이 있어요. 때가 있단 말이죠. 오늘이 그때인가? 오늘이 그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때다. 따라 해봅시다. 오늘이 그때다. 오늘이 그때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길 때에 때가 아니라 생각했죠. 나는 아직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모세가 그랬죠.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말이 잘 안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론 붙여주지. 아론 붙여가지고는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시고, 예레미야도요 하나님이 부르니까 나는 나이라, 나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죠. 아니다. 내가 너를 태어나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 태에서부터 너를 구별했다. 그리고 모든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부르는데 나는 못합니다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나 같은 여호와, 나이 많다고 따지면 많은 여호수아, 나이 적다고 하면 적다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 능력으로 따지면 모세보다 월등하게 못하는 여호수아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한다.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1세대가 다 죽어가지만, 죽고 끝났지만, 그러나 새로운 세대를 이끌 여호수아를 주님 부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냐? 여러분이 지금이라고 깨닫는 그 사람들, 지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 아니면 할 기회가 없다. 지금 기회 있을 때에 주의 일을 하고, 기회 있을 때에 하나님 영광에 살아야지.
이 기회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마음, 이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게 오늘이고 이게 2019년도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생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또 한번 따라 해봅니다. 잘 듣고 있습니까? 이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줄 수 있는 두 번째 전환점은 너 잘 듣고 있냐? 잘 듣고 있냐? 영어로 하면 뭘까요? 리스닝이죠. 리스닝. 그래서 오늘 영어로 몇 개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타이밍. 전환점은 첫 번째는 타이밍이다. 두 번째는 리스닝이에요.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 죽었다 해놓고는요, 자 오늘부터 너는 전략 전술을 연구해라, 어떻게 전쟁에 이길지,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할지 연구해라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8절과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9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준 명령은 뭔가 하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너 이 율법책 이거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라.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성경책을 옆에 붙여놓고 삽니까? 아니죠? 성경책을 묵상하면, 묵상한다는 게 뭐예요? 뱃속에 넣어서 소들이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위에서 먹었던 걸 다시 꺼내가지고 씹어가지고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하니까 이 소화를 확실하게 시키는 거죠. 어떤 음식을 먹고 나면 그 입에 그 향기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늘 내 입 가운데 둔다는 말은, 떠나지 않게 한다는 말은 입에서 마치 새가 짹짹짹짹 하는 것처럼 말씀이 늘 네 입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전쟁, 중요한 건 전쟁이 아니라 네가 이 율법책을 네 마음 가운데, 네 입 가운데 두고 있는가 아닌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도하고 계획하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보고 너 전쟁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가 아닙니다. 너 이 율법책 지켜라, 율법의 말씀 지켜라. 그러면 너 형통한다. 너 가는 길에 대적이 없다.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 누가 가장 강력한 자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누가 강력하냐? 듣는 자가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모세의 수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종입니다. 종. 그러나 이 수종자라는 말, 사라톤이라는 이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뭔가 하면 섬긴다 이런 뜻입니다. 봉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영어로 번역할 때는요, 미니스터 이런 단어를 쓰고요, 서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모세의 미니스터, 이 미니스터가 여러분 영어로는 뭐로 해석됩니까? 장관들이, 장관들.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일하는 장관. 어떨 때는 이 여호수아가 뭘 했어요? 군대 장관으로 나가죠. 모세를 수종 들고 모세를 섬기고 모세를 봉사하는 이런 장관과 같은 역할이 수종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도 나오는가 하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섬길 때 그 총무로 섬길 그때를 가지고 또 이 단어를 씁니다. 섬겼다라고 하죠. 수종자, 책임지고 섬기는 자가 이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다른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 이 수종 들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막으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합니다. 구름으로.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금 회막에서 모세와 만난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모세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막 다 일어나요. 그리고 회막 가운데, 요즘으로 하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땠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대면해서 봤다.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던 사람이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세가 회막에서 만나거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갈 때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모세의 모습을 봤다는 말이죠.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갈 때에 혼자 올라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누가 따라 올라가요? 여호수아가 따라 올라갑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모든 모습을 다 봤단 말이죠. 저는 참 좋은 교회에 부임하고 난 다음에 제가 솔직히 들었던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에 목사님에게 욕을 더 먹었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 욕을 먹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야단을 맞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목회적인 배움을 하는 것이죠. 야단 안 맞으면 그게 머릿속에 각인되어 남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 하면요 지 멋대로 합니다. 내가 욕을 좀 더 먹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좀 더 선명하게, 좀 더 알 건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판단을 잘못하면, 사실은 여러분 앞서 있는 자가 판단을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해야 되고 좀 더 분명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들을 하죠. 이 사람들은 그러나 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욕은 잘합니다. 아마 우리 교육자들도 모여가 죄욕 좀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모여가 죄욕 좀 안 합니까? 안 해요? 할 수 있죠. 나라님 욕도 하는데 왜 욕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다는 거예요. 좋은 건 다 본받고 나쁜 건 본받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좋은 게 있다면 본받을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네 모세가 들려줬던 대로, 모세가 했던 말대로 너 해라. 모세 했던 말대로 해라. 모세가 뭘 기록합니까?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너 기록된 대로 이 율법책을 항상 봐라. 떠나지 않게 해라. 네 입 가운데 있게 해라. 여러분 그거 듣고 지키는 거죠. 지피 지기면 뭐라고 하죠?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긴다.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적을 알아야 된다. 적들이 어떤지 아냐,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아냐, 그거에 대해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단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전쟁 앞에서 너 나 신뢰하냐, 너 나 믿냐. 이 여호수아가 해야 될 것은 지피지기가 아니에요. 말을 만들자면 지피지기가 아니고 뭐 해야 돼요? 지하지기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아니 어떨 땐 나를 몰라도 돼요. 하나님만 알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알면 된다는 거죠. 어디에 가르치고 있는가? 성경이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극히 담대히 해라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담대해라. 어떻게 담대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두려운 분이 있습니까? 성경 읽으세요. 언제까지? 담대해질 때까지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믿어질 때까지 성경을 읽으십시오. 읽다가 내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다? 그러면 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면 됩니다. 앞서 있는 이 모세를 욕한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대단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에게 들었던 대로입니다. 들었던 대로. 저도 이 교회 목회하면서 여러분 어떤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앞선 사람이 좀 못한 게 나을 것 같아요? 앞에 있는 분이 잘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뒷사람이 돋보이려면 앞사람이 좀 못하면 뒷사람이 돋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니까 원로 목사님이 너무 좋아, 어지간히 해가지고는 표도 안 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앞사람이 못하고 못한 것처럼 만들어 놓으면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든 기업이든 어느 자리든 앞선 사람의 그 발판으로 내가 뒤에 서는 거지, 앞에 사람 못했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목회는 저래 하는 게 아니다, 교회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요 그 교회 힘들어집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는 너무 귀하고 복된 존재인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있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거 짓밟고 모세의 거짓, 모세의 잘못, 모세의 무슨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들었던 대로, 그리고 모세가 말했던 대로, 그리고 그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그거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지켜 행하라.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죠. 잃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그래서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한번 영어 한번 띄워보실래요? 저 뭐죠? 리더가 리더다. 저는 발음이 구별을 못하겠어요. 리더 뭔지 모르겠어요. 리더가 리더입니다. 뭐요? 앞에 리더라는 저 글자는요, 읽는 자고요, 뒤에는 이끄는 리더입니다. 읽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그 시대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리더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율법을 읽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 리더가 될 수 있다. 율법을 읽지 않으면 너 리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 있다면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성경을 읽으세요. 어떤 공부가 안 되면 성경을 읽으세요. 어떤 문제 앞에 놓여 있다면 성경책을 읽으세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세상을 읽을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경을 읽으면 세상을 읽는다. 한 번 더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읽는다. 내가 성경책을 읽으면 세상이 어떤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듣고 있습니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면서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듣고 귀를 딱 막아놓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듣고 있는가? 잘 듣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전환점들이 생길 겁니다. 설교가 여러분에게 힌트가 되기도 하고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놀라운 전환점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를 막아놓으면 똑같을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잘 시도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잘 시도하고 있느냐, 잘 시작하냐, 해봤냐 라는 것입니다. 너 들었다면 아까 했던 거죠. 잘 타이밍 지금이다. 좋아요. 잘 들었어. 그런데 안 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죠. 제가 예전에 이런 예화를 한 적이 있죠. 도둑이 집에 들어왔는데 자고 있던 이 남자가 너 창문만 넘어 들어오기만 들어봐라 했어요. 그 창문을 넘어 들어온 거예요. 네 서랍 열기만 열어봐라. 그냥 안 둔다 했어요. 그 서랍을 여는 거예요. 너 서랍에 그 빼가기만 가봐라. 서랍에 그 뺀 거예요. 다음에 뭐라고 했을까요? 다음에 오기만 해봐라.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벌벌벌벌 떨다가 도둑이여 라고 말이라도 해야 되겠지. 그런데 그것도 못하고 너 들어오기만 들어봐라. 가져가면 가져가봐라. 다시 오기만 해봐라. 아무것도 못한 것이죠. 시도하고 있느냐? 알고 있다면 시도해봤냐? 라는 것입니다. 자,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봅시다. 2절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뭐라 말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 일어나라. 30일 동안 장례식하고 있었지만 너 지금 일어나라 그러죠. 모세는 죽었다. 더불어 일어나라.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가라. 요단을 갈라놓고 건너가라는 게 아니고 물은 철철 넘치는데 건너가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주는 땅으로 가라.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 여러분 성지순례도 가보면요, 다른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좋은 거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다녔던 땅을 내가 한번 밟아본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저는 제일 은혜 받았던 게 성지순례 가서 표지판 보고 은혜 받아요. 표지판 보고 27km 예루살렘, 뭐 30km 여리고, 이게 표지판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발바닥으로 밟는 것과 그냥 생각하고 머리로 아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서울 안 가본 사람이 더 큰 소리 친다지만요, 서울 갔다 온 사람은 웃어요. 웃어. 왜요? 난 가봤기 때문이죠. 해봤기 때문이죠. 요즘 어떤 분 그런 이야기도 하시면 너 늙어봤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참 들어야 될 이야기예요. 넌 늙어봤냐?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가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예요.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너 발로 밟는 것을 줄 것이다. 어디를 주느냐? 4절에는요, 광야, 레바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리고 온 땅 해지는데 뭐 유브라데에서 해쪽서까지 너 영토가 될 것이라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거가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뭐 그건 좋겠지라고 생각하죠. 우리 대구의 정서로 이야기하자면 너 밟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어디까지 주느냐? 저 경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어디요? 다사까지, 현풍까지 줄 것이고, 저 가창 우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무태를 넘어서 팔공산까지 줄 것이다. 와닿습니까? 안 와닿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시죠. 너 밟는 곳 줄 것이다. 안 밟으면 안 주고, 너 발을 내디디면 요단강은 갈라지고, 안 내디디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도해봤냐? 시도해봤냐? 저희 아들이 요즘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요, 뭐 얼마나 유세를 떠는지 몰라요. 야, 핸드폰 그만하고 공부 좀 해야지. 엄마가 이야기하면요, 엄마가 공부할 거 아니잖아요. 엄마가 시험 치는 거 아니잖아요 하면서 그래. 이따가 니 그럼 어른 되라, 공부하기 싫으면. 그런데요, 이게요, 얼마나 뭐 이야기를 하든지 자기 학교에 선생님들이 웃긴데요, 왜 주일날을 껴가지고 시험을 치는데 왜 그렇게 시험 치는지 모르겠대. 시험을 왜 이런 식으로 치는지 모르겠고, 문제를 왜 이런 식으로 내는지 모르겠고, 좀 더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문제래. 영어를 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는지 모르겠대. 자기는 말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왜 문법 S를 붙여야 되는지 안 붙여야 되는지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대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공부하기 싫어서 그러겠지. 시험이 두려운데 그 시험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기말고사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란 거죠. 딴짓 하지 말고 교육제도 이야기하지 말고 공부해라. 그 시간에 뭐 나라의 교육제도를 네가 이야기할 거 아니고 너는 지금 책을 펴고 공부를 시작해야 될 놈이 뭐 교육제도가 어떻겠지, 학교에 왜 그래 주일날, 나도 이해가 안 돼. 왜 주일을 껴가지고 그렇게 시험을 치냐고. 그런데 그게 두렵지 않으려면 공부해 놓으면 됩니다. 공부 다 해놓고 있으면요, 빨리 시험 쳤으면 좋겠어요. 왜? 잊어먹기 전에. 다 준비해 놓은 사람은요, 시험이 기다려져요. 빨리 치고 놀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공부 안 한 놈들이 꼭 핑계가 많아요. 왜 이런 걸 공부해야 되냐고. 수학 공부해가지고 뭐 하냐고. 수학 잘하는 애들은 이런 이야기 하나도 안 해요. 수학 공부하기 싫은 놈들이 꼭 이런 이야기를 해요. 누구라고 꼭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누굴까요? 저죠. 실제 우리가 그렇죠. 시도해보지 않고 우리는 늘상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너 그럼 한번 시도해봤냐?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도 많이 했던 일이 뭔가 하면요, 시험 점수 계산하는 거였어요. 국어를 이게 5점만 올리고 수학을 20점 올리고 이러면 어디 가요? 서울대 가지. 계산으로는 서울대 다 가지. 문제는 그거 계산할 게 아니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짓만 하는 거예요. 늘 계산만 해요. 공부는 안 하고. 시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한번 시도해 보는 거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는 거죠. 내일 7월 1일이 딱 되는 순간부터 나 한번 첫날을 그래 기도를 한번 시작해보자. 다른 날과 달리. 그런데 우리는 시도하지 않고 하던 대로 하는 게 하던 대로. 그러니까 바뀌는 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실업가와 실업자의 차이를 아십니까? 실업가는 뭐 하는 게 실업가예요? 사업하는 사람을 실업가라고 하죠. 실업자는 노는 사람을 그렇게 하죠.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참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이걸 구별해 놨는가 하면요, 낮에 노느냐 밤에 노느냐에 달렸대요. 낮에 놀면 뭐예요? 실업자. 밤에 놀면 실업가. 때를 놓치는 거예요. 일할 때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뭐 할 때입니까? 지금 일할 때죠. 지금 낮입니까? 밤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낮입니다. 지금 일할 때죠. 시도해보라는 것이죠. 기도도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뭘까요? trying이죠. trying. 오늘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였어요?
타이밍, 두 번째는 리스닝, 세 번째는 트라잉이에요.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분의 이름은 스탠리 존스라는 목사님이었어요. 스탠리 존스. 이분이 썼던 책도 나와 있는데 디바인 예스라고 해서, 디바인 예스라면 결국 하나님의 예스라는 말이에요. 신의 예스, 하나님의 예스. 이 책을 썼는데 이분이 어쩌다가 이 책을 쓰게 되었는가 하면요, 이분이 인도에 선교를 했었어요. 원래는 이 감리교의 감독이 되었으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두고 인도에 선교사를 간 거예요. 선교사에서 귀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나중에는요, 타임지가 선정한 최고의 선교사에 뽑혔던 사람이었어요. 선교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69 되던 해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뇌출혈이 와서 새벽 2시에 쓰러졌는데 발견된 게 언젠가 하면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발견된 거예요. 새벽 2시에 쓰러져가지고 아침에 발견되었으니까 전신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급하게 병원으로 데리고 간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 말은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의사와 간호사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아침에 조금이라도 기척이 있고 눈을 뜨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스탠리 존스는 일어날지어다라고 말해달라고 한 거예요. 간호사와 의사. 그러니까 간호사와 의사가 무슨 내가 간호사지 내가 믿음도 없는데 무슨 그런 이야기야. 간곡하게부터 나를 볼 때마다 아침에 깰 때마다 스탠리 존스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해달라는 거예요. 계속 좀 이야기해달라. 그가 믿음이 있고 없고 상관없고 좀 이야기해달라는 거였어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6개월 뒤에 스탠리 존스가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의 남은 생애를 다시 인도 땅을 향하여 헌신하고 그의 나이 근 90이 되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도해보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있는 이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고 되겠나? 나와 상관없는 간호사가 추적적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 자리에 은혜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만일 그런 상황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내가 다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스탠리 존스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다면 뭘까? 나를 살려주신다면 난 뭘 할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냥 하지 말고, 나는 시도해봤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봤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봤냐? 예수 이름으로 성경을 펴놓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봤냐? 지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지금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에 대해서 3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이밍이라고 했어요. 지금이다. 지금이 그때입니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거면 지금이다. 너 지금 여호수아처럼 일어나라. 다 죽었고 끝났다 할지라도 일어나라 하는 거죠. 리스닝이었어요. 잘 듣는 자가, 그리고 잘 읽는 자가 결국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언제까지? 담대해질 때까지, 강해질 때까지 말씀 읽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 시도하는 겁니다. 트라잉입니다. 시도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도가 시작하고 6개월을 지나갑니다. 하던 대로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시도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직장 가운데 주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고, 사업의 현장 가운데 주의 도우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요단과 같은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